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 예레미야 6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포도를 따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김없이 죽을 것이다. 너는 바구니에 포도 따는 사람처럼 내 손을 자주 놀려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하여 듣게 할까? 보아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청할 수 없고,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시므로 그들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너는 거리의 어린이와 청년들의 모임에 그것을 다같이 쏟아 부어라. 참으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장년이 노인과 함께 잡혀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의 주민들에게 내 손을 펼 것이니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들이 다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다. 그들이 역겨운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지 않겠다 하였다.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였다. 그러므로 민족들아 들어라. 회중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두어라. 땅이여 들어라. 보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여기 16절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하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요. 그러나 문맥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옛적 길이라는 단어보다는 19절에 나와 있는 생각의 결과, 이것이 이 문맥상에 있어서 결론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여기 그들의 생각, 이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생각의 결과, 잘못된 생각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시간 깨닫고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곧 유다가 저 북방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을 통지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일입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통지를 들어도 듣지 못했고 또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포도를 따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김없이 죽을 것이다. 너는 바구니에 포도 따는 사람처럼 내 손을 자주 놀려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하여 듣게 할까? 보아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청할 수 없고,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심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북방의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는데, 마치 포도를 딸 때에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포도를 따서 그 바구니를 채우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쉽게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경고하여 듣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저들의 귀는
할례 받지 못한 귀와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몰랐고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징계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책망의 말씀으로 싫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임하게 되었고 이 재앙이 어린이, 청년, 또 장년뿐만 아니라 노인에게까지 한꺼번에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너는 거리의 어린이와 청년들의 모임에 그것을 다같이 쏟아부어라. 참으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장년이 노인과 함께 잡혀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의 주민들에게 내 손을 펼 것이니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들이 다 함께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 백성들은 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어린이들, 청년들 또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게 되고 남편이 아내와 함께 또 장년이 노인과 함께 잡혀갈 것이다. 본인들이 죄 지은 것은 본인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 어린이들, 청년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까지 한꺼번에 잡혀가게 되었는가. 자,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 12절에 그랬죠? 다 함께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 다른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 안에 있어서 그들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왜 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이 심각하게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본문은 저들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다. 예, 여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선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는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탐욕에 빠지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이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먼저 속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스스로가 먼저 속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도 모르고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온통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할례 받지 못한 귀와 같아가지고 귀가 막혀서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쏙쏙 잘 들어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말씀에 대해서는 닫혀있고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또 돈 때문에 진리와 진실을 왜곡시키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백성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에 찾아가서 뭘 묻습니다. 만약에 참 선지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 백성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 죄를 지적하고 양심을 쓰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는 뭐 죄를 책망하든지 양심 쓰라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 듣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 평안하다고 말하겠죠? 회개해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런 말은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말 하면 좋아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위하여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북방에 바벨론이 끓는 가마가 서서히 남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속고 그들의 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온통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얼마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겠느냐, 평안할 것이다. 좋게 좋게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사상이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15절,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그들이 역겨운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예,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그저 자연스러운 듯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로부터 속아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두려운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이 아주 고치기 어려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멸망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결코 중단됨이 없고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도 우상 섬기느라고 멸망하게 되었고 유다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운동,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운동, 이건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고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다고 하면 우리라고 한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잘못된 생각, 거짓 선자들로 인한 진리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서 혹시 우리도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아니한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는 방법의 첫 번째는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을 것.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을 것.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지 않겠다 하였다. 여기 길에 서서 살펴보며, 여기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길은 옛적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라고 하면 또 다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창의력도 필요하고 진보적인 생각으로 뭔가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새로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옛적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느 길로 걸어갔는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에 서서 가지 말고 서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느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냐 그 길을 잘 살펴보고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옛적의 선조들이 갔던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성경에 무수히 많은 선진들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신명기를 기록하였죠. 신명기
긴 말씀이긴 하지만 그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이 신명기의 요점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리게 먹고 산에서 구리를 캐고 또 곡식을 많이 얻어서 배부리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규례와 법도를 받았느냐.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그랬죠. 백성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 앞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 결정해라.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저쪽에서 우상 섬겼던 그 아브라함의 그 이상 조상들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만 섬길 것이냐 너희들은 결정해라. 너희들이 혹시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확고부당하게 그 말씀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잘 섬겼습니다. 이것이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다윗은 임종 때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지요.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유언을 잘 받은 솔로몬은 그 얼마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일깨워 주었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고로 그들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르러서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변질되었고 백성들의 상태는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곳으로 가라. 변질되고 태만하게 된 이 상태에서 옛날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도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아주 건강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칼빈주의, 청교도적인 바른 신앙 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조금 더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보수 신앙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한 100년이나 200년 혹은 그 이상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일본이나 중국,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들 나라에 들어간 그 복음은 우리만큼 그렇게 건강한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운동은, 진리운동은 별로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 건강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만큼 이 복음운동이 흥황한 그런 나라가 세계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는데 길손주 목사님께서 거기서 사경회를 인도하시면서 당신이 먼저 회개하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에 그 목사님의 그 중심이 온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개의 운동의 불길이 온 평양 시내에 아주 널리 전파가 되어가지고 심지어 주일날 대부분의 상점들이 다 닫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상점들이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고 팔고를 하지 않으니까 뭐 가게를 열어놔도 장사가 안 되니까 차라리 문 닫고 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상점을 닫았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 전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일제에 의해서 시작된 신사참배, 얼마나 혹독한 고문이고 얼마나 무서운 그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교훈하고 계신가? 이걸 살펴보면서 그들은 진리를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고 그 신앙의 연장선상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우리 개신교의 상태는 어떤 가운데 있을까?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변질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이런 일들이 이 기독교계 내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그 이단들도 있을 것이고 신비주의 운동, 방언하고 병고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한 자유주의와 신신학도 있습니다. 뭐 이 시간 무슨 이단이라든지 신비주의 문제는 좀 제껴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주목하고 조심해야 할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는 이 자유주의 신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라는 말은 그 유럽의 철학 운동, 철학의 흐름이 쭉 있는데 뭐 낭만주의, 무슨 주의, 계몽주의 쭉 나오다가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 사조,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문적인 정확한 용어로는 자유주의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그 분들이 이 자유주의라는 신학 사상을 신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니까 혼동하시지 말고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는 사람의 말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다든지 예수님의 오병이어라든지 이와 같은 초대한적인 역사들을 그들은 하나의 예화, 하나의 전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그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승천, 그리고 재림과 심판, 천당과 지옥 이런 것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는 일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참여해서 사회를 지상천국으로 좋게 만드는 그 일,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붙들어주고 또 경제적인 활동이나 심지어 정치적인 일들도 뭐 어려운 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세우고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가 인격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환난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인격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걸 믿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목적을 두지 않으니까 그들은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정치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그게 이 기독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자유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기도생활 할까요? 자유주의자들이 기도생활 할까요? 자, 살다 보면 우리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옛적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렸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오늘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그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저 기도는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내 앞에 있는 홍해가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의례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잘 건넜지요. 그리고 미리암이 여러 여인들과 더불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기뻐 찬송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쁨의 찬송,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들은 신령한 세계도 진정한 기쁨과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영적인 감동이 없다 보면, 어떤 감동을 못 느끼다 보면 다른 어떤 곳에서부터 감동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성도 필요하지만 감성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 감성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육신적인 그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열린 예배를 한다든지 현대 복음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감흥이라는 것이 우리의 중생한 영혼,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노동운동도 하고 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성연애가 옳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 그 포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서도 그게 비성경적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처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잘못된 생각, 바로 이 자유주의인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가 얼마나 심각한가.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릴 것은 참 많이 있지만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계는 1967년 자유주의가 미국에 상당히 많이 퍼져 나갔을 때에 그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 10,000명의 목회자들에게 그 설문을 받은 것입니다. 10,000명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문을 받았는데 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설문했냐면 성경 말씀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라고 여러 목사들에게 10,000명의 목사들에게 설문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이 돌아왔는가? 감리교회 성직자들은 87%가 아닙니다. 이 감리교 목사예요. 87%가 성경은 정황보호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감독교회 성직자들은 95%가 아니라고 말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부터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하죠. 연합장로교회 81%, 침례교회 67%, 루터교회 77%가 성경은 정황보호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성경대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감리교회 목사들은 60%가 아니요. 또 감독교회는 44%, 연합장로교회는 49%, 침례교회는 34%, 루터교회는 19%가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고 보면 루터교회가 그래도 그중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 가운데에서 또 통계를 냈는데 1학년 때 들어갈 때에는 한 70%가 이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성경 그대로 믿었답니다. 근데 2학년 되니까 그 숫자가 한 50%, 40%로 줄어들고 3학년 졸업할 때쯤 되니까 30, 40%로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키는 것이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히려 회의만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은 오히려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이 자유주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죠. 신천지, 통일교, 또 문선명이 통일교인가요? 또 박태선, 그런 이단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딱 보면 저거 이단이구나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 이것은 이런 아주 심각한 이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 자유주의 이단들이 여러 곳에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카톨릭에도 들어가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러려니 하고 목사들은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가리키는데 성도들은 그냥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우리 어떤 청년이 그 교회 나왔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를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감리교 학교예요. 근데 그 감리교 학교의 그 학교 그 교목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그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목사가 직접 말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들은 말이에요, 제가. 통계가 문제가 아니라 직접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유주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잘못된 생각으로 거의 전 기독교 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주의의 잘못된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면서 예적 길, 선한 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신비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계승해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무슨 새로운 거, 진보, 여러 가지 면의 진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반드시 예적 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바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을 알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예적 길로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였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도록 하시려고 파수꾼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일찍 부지런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졸며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 말하고 또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 말하고 또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대답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이고 그 시대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7장 25절.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모든 종들 곧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내었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목을 뻣뻣하게 하여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예,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목이 뻣뻣해서 교만해서 결국은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에 계속 나옵니다. 25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고 29장에도 나오고 32장에도 나오고 35장에도 나오고 34장에도 나오고 부지런히 보내고 일찍 보내고 또 보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끝까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말해 주었지만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지만 결국은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만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만들지만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각성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적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파수꾼은 파수꾼이지만 그 불지 못하는 파수꾼, 개는 개인데 짖지 못하는 개, 무슨 개? 덩어리 개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 진리는 내팽개치고 또 주도권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복잡한 일들이 이 교회 내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길로 예적 길로 똑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깨어서 백성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잘 일깨워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목이 고든 가운데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게 될 때에 은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불 때에 길게 불든지 울려 불든지 어떤 그 방법대로 요즘에 사이렌으로 말하면 평탄 사이렌이든지 파상 사이렌이든지 그걸 들으면서 전진해야 될 때인지 머물러야 될 때인지 돌격해야 될 때인지 이것을 분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나팔을 불 때에 따라서는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는 이런 기쁨의 나팔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파수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야 될 때는 가도록 불어야 되는 것이고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무르도록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치 못하면 백성들이 이거 우왕좌왕하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기뻐 뛰놀게 하는 이런 은혜의 도가니로 또 인도할 수 있는 이런 파수꾼이 되어줘야 올바른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부족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서 깨워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이 시대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회요,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좀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만큼은 예적 길, 선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그 악한 생각이 겉으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선한 생각,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또한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 잘못된 생각의 결과인데 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고 생활로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아주 위험한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차 정신을 차려서 예적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또 백성들은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일사불란하게 소통이 잘 되면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서 이 시대에 진리를 변질시키지 말고 똑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성경 말씀 변질시키지 말고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